사랑하는 소열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18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매우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지금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방식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 또한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 방법 또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이 갑자기 재앙을 만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린 고백과도 같죠. 욥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일도 거두실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자세,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수준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뭔가 다 알고 있다 착각하여 교만에 빠지고 함부로 말함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동역자들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이 피조물이 택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욥은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대답할 자가 없고 단지 심판하실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구하는 자세밖에 취한 게 없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인 것이죠. 자신이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권리를 내세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입니다 라는 것을 욥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자신이 까닭없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억울해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소환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누가 소환할 수 있겠느냐라고 욥이 친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설령 내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소환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하지 못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죠. 욥이 아무리 자신이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무죄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힘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의롭고 덜 죄를 지었어 라고 상대적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의로운 욥 또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의롭다 정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욥은 22절에서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도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하고 얼굴이 가려졌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4절을 보면 욥이 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 또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는 욥이 의롭게 살았으나 모든 것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임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확한 사실 하나는 이 모든 것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의인을 회복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우리의 놀라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 여전히 주관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세상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의문점들이 내가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신이 되어 나를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분께 순종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의 시작, 이 월요일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하루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